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6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배당에 오시면 말씀을 딱 펴놓으라고 그랬죠. 미리 좀 찾아놓고 말씀을 봉독하려고 하면 착 펴야 된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손도 잘 씻고 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지 않고 주의하면서 지냈습니다.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사람을 안 만날 수 없잖아요. 만나고 살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국내와 해외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코로나가 소멸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가족들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가 소멸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 자, 코로나 이게 사탄 마귀의 이게 짓거리야. 왜? 다음 주에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기도, 코로나의 기도가 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코로나가 이 땅에 왔냐? 그것을 우리로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지 못하고 더 믿음 생활 잘 못하니까 이런 생활을 왔어요.
우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더 많이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코로나가 앞으로 더 심해지는데 별 흉흉한 소식이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코로나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더 끊임없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나예요. 요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80년경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어떤 한 민족에게 차별하지 않고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시지 않고 온 세계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완수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무한하셔서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다. 이게 요나서의 주제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야.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은 받았지만 니느웨 아수르에 가기 싫어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 원치 않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멸망마다 다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사명자에게, 일꾼들에게,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은요, 우리 아멘 합시다. 사명자, 직분자, 재직, 청지기,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셔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거예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 일꾼들,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동사가 중요해요. 동사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오늘 2절부터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라. 이 말은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어나라 그 말은 단호한 결단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역만리 적대국인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해야 할 요나에게 특별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요나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가라 그 말은 걸어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네 자신의 발을 움직여 말씀을 들어야 할 그들에게 직접 가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텔레비전, 인터넷, 유성 여러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직접 가지 않고 먼 거리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을 전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직접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효율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사명을 받은 자의 실제적인 충성과 헌신을 원하시고 그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라 하셨는데,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상류에 있는 아수르의 도성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성경 말씀에 보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쯤 된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지금부터 2800년 전에 니느웨 성읍에는 60만 명이 살아. 60만 명.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니느웨 성읍이 지금 너무너무 죄악이 많아. 죄악이 가득 찼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악독, 니느웨의 죄성, 니느웨의 타락한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이방 나라의 도덕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니느웨 주민들에게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선지자 니느웨를 보내서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직접 화법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에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준 것 알려준 것을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너희들이 가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야 돼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라,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여러분 앵무새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순놈 앵무새를 집에서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그 교회 젊은 집사님 가정에 암놈 앵무새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부부가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사님보다도 앵무새가 먼저 어서 오세요, 키스해 주세요. 앵무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본 목사님은 처음 듣는 인사라 민망해가지고 그 집주인인 집사님은 앵무새의 소리긴 하지만 앵무새가 하는 말이 너무나 민망해서 앵무새한테 가만히 있어. 목사님 오셨잖아. 나무래 가서 그 앵무새를 나무래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맞이했어요. 신방을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랑 돌아가려고 하는데 앵무새가 안녕히 가세요. 키스해 주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우리 집 앵무새와 같이 지내면 인사말을 좀 집사님네 앵무새가 배우지 않을까. 우리 집에 와서 앵무새를 빌려줄 테니까 우리 집 앵무새 집사님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좀 넣어주면은 저 앵무새가 좀 말이 변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 집에 와서 앵무새를 가지고 자기 앵무새 집에 넣어주었어요. 낯설은 앵무새가 오니까 이 주인 앵무새가 너무 반가워서 목사님 집에서 온 앵무새한테 키스해 주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앵무새가 그 말을 듣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합시다. 목사님 앵무새가 또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은 이번 기회에 자기 앵무새의 말버스를 고쳐가지고 그 민망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게 하리라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그 집사님 집 앵무새가 얼마나 달라졌나 확인도 해볼 겸 또 자기 앵무새의 예의 바른 인사말과 똑똑함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집에 한번 가봤어요. 목사님이
도착하자마자 앵무새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트리오로 인사해. Do you understand? 모노, 디, 트리. 트리는 셋이야, 셋. 하나 있는 앵무새 집에 하나를 집었더니 하나가 더 생겼네. 웃지도 않아. 셋이 생겼어, 셋. 둘이 하나가 더 생겼어. 언제 생겼는지. 그 트리오가 인사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오는데 어서 오세요. 키스해 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앵무새가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기도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앵무새의 이야기지만 기도는요, 마음속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외쳤더니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고 구원의 도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입을 다물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절에 그러나로 시작되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타시스로 도피하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됩니다. 순종의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일어서라는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을 택하며 일어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해서 일어나라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인 타시스로 가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또는 본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얼굴이 없죠.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는 뜻,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으로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하나님의 감찰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여러분들을 쳐다보시고 여러분들의 관심 갖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먼 곳으로 달아나고자 했던 진정한 이유는 뭐냐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요. 욥바라는 말은 아름다운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항구인데 솔로몬 통치 때부터 그 욥바라는 항구를 개발을 했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모든 물자를 다 욥바라는 항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요. 지금도 텔아비브,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 텔아비브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텔아비브의 바로 남쪽 부근에, 남쪽 밑으로 욥바라는 항구가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봤더니 욥바라는 항구가 진짜 이 욥바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아름다운, 정말로 아름다운 항구예요. 지중해 정말로 아름다운 항구예요. 지금도. 자, 욥바로 내려갔다는 말이 중요해요. 어원적으로는요, 내려갔다는 말은 지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go down, 그런 말이야. 높은 곳에서 내려간다, go down, 이런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인데 요나서에 요 말씀이 내려갔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요 3개의 구절에서 4번 사용되는데 여러분, 자, 욥바로 내려갔고 3절에 5절에 보면, 자, 3절은 욥바로 내려갔고 5절에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5절에 여러분 성경에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고 그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뱃삭을 주고 배로 내려갔고 그렇게 말이 나와요. 원어는요, 내려갔다로 나와. 그 다음에 배 밑층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2장 6절에 바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요나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이따가 설명하고 설교하겠지만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물어서 어디까지 바다 깊은 거, 요나가 볼 때 아주 그냥 바다 깊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에베산이 8,800 몇 미터야. 근데 바닷속에는 놀랄 준비예요. 바닷속에는 2만 미터. 바닷속에는 2만 미터까지도 내려가.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요나의 의미는 지금 지형적으로 go down, 내려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요나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저 깊은 바다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뜨겁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롭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좋고, 성도와 만나 교제하는 것이 좋고, 내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내 가슴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이 솟아나고, 주님과의 만남에서 감동과 은혜가 깊어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올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튜브 성도들도 영적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것은 올라가야 돼요. 이것이 반대면 영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려가면 큰일 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더라. 예루살렘에서 돈 많이 벌고 여리고로 내려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 만나? 강도 만나. 강도 만나. 여러분, 영적으로 내려가면요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내려가면 강도 만나고요, 영적으로 내려가면 다 빼앗기고요, 영적으로 내려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이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세상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요. 처음에 길이 열린다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지금 잠잠히 요나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 또 나와. 거기에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뱃삭을 주고 배로 내려갔더라. 그 말이라고 그랬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길을 택해요. 무슨 말이고 하니 돈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돈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일날 7월 26일 날 휴가가 시작된 날, 오늘 또 예배 안 드리고 산으로 들러 돈 들여서 콘도를 넣고 어디를 넣고 떠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 들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돈 들여서. 사명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청지기가, 재직이, 직분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버리고 돈 들여서 세상으로 떠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냐? 어서 일어나라. 세상으로 가라. 내가 준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순종이에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여러분,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 적은 없습니까? 요즘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봐봐요. 영적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내려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힘을 써서 영적으로 영적으로 올라가는 게 무언가, 제가 아까 설교했죠. 여러분, 영적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바다 가운데 큰 바람을 보내서 배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를 크게 일렁거려요. 여러분, 아무리 잘 만든 쇳덩어리 배도
바다에 파도가 열면요, 그 큰 쇳덩어리도 두 조각, 산 조각 뚝 부러집니다. 사공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며 세상에 헛된 것들이 아무 소용없지만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눈물겨운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풍랑이 더 거세질 뿐이에요. 왜냐?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될 수 있는 바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데, 요나는 모든 사람의 생사의 기로에서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에도 요나는 배 저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에 들어버렸어요. 어서 빨리 잠에서 깨어나야 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는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대인가 아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 잠자지 마. 어서 빨리 깨.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 세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인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육적인 잠. 이 폭풍과 큰 파도 속에서 요나의 잠은 육체적인 잠을 넘어서 이제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그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적인 통찰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상황에 직면해 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영적으로 잠에 들어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몰아치는 폭풍 같은 위기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 부르짖고 있고 아우성을 칠 것이고 마침내는 풍랑 앞에 함몰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에 순종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비로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원들은요, 갑자기 닥친 재앙 속에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안 돼. 파도가 더 세게 일어요. 선장은요, 배 곳곳 다니면서 어서 빨리 기도하라고, 좀 네가 믿는 신을 위해서 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좀 기도해 보라고, 자기들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은 승객이 있는가 점검하고 다니는데 배 밑창에 가보니까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네요. 그때 요나를 발견하고 선장이 뭐라고 하냐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공동 번역에는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런 방국에 잠을 자다니.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다 같이 요나. 빨리 다 오른손으로 두드립시다. 요나. 이런 방국에 잠을 자다니. 공동 번역은. 잠이 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냐고 선장이. 누구도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데 잠자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영적으로 예민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잠든 영을 깨워야 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청지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런 판국에 잠이 오냐, 이런 말을 들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어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당신이 어찌 이럴 수 있냐고 비난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빛과 소금의 성도가 돼야 돼. 요나가 제비뽑기에 걸려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왔냐?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고백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인 줄 선원들에게 말했더니 그 선원들, 뱃사람들 모두가 다 심히 두려워하며 어찌 이렇게 하였냐? 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떠나?
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잖아. 그런데 바다는 점점 더 크게 일렁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한 것만으로 요나를 용서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의 길을 막고 다시 걸음을 돌이켜 원래 하나님이 요구했던 대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요나는 인간의 힘으로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재앙 가운데 목숨을 건지기를 강력하게 염원하는 선원들 앞에서 오직 자신이 바다에 던져져 불순종의 대가를 치름으로써만 이 파도가 잔잔해질 수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방법을 제의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요나만 바다에 던지면 됩니까? 요나가 나 좀 바다에 던지라고. 여러분, 이건 자세히 보면요, 이건 자살 행위예요.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지금 요나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고 내가 감당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춰 주시라고 간구해야 돼. 여러분,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있어요. 에스라 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와요.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의 미침이이다.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랫도록 교회 문 밖에서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이 있어요. 친구가, 야, 교회 가자. 너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자. 예수 믿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친구한테 거절하고 교회 안 와. 복음을 거부해. 복음을 거부해. 근데 갑자기 두 눈에 어마어마한 눈병이 생겼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 아파. 너무너무 아파. 눈을 정밀히 진단하기 위해서 안과 전문의한테 갔더니 이 안과 전문의가요, 긴장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두 눈에 살인적인 맹독이 들어가 감염됐는데 이 눈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이 눈에 맹독이 온몸으로 퍼진다. 지금 빨리, 내일이라도, 오늘 오후라도 지금 빨리 두 눈을 뽑아야 된다. 얼마나 독한 맹독이 눈에 들어왔는지 온몸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 청년은요, 마지막 아픔과 번민과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친구가 와가지고, 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보자 권고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그 친구와 함께 그렇게 교회 가자고 했던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 그 교회에 왔는데 염치가 없네.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끄떡도 하지 않던 자신이 죽게 되자 살려달라고 이제 있으니 말입니다. 그는 완악했던 마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막 내 속에 기도가요. 기도도 안 한 사람인데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막 기도가 홍수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얼마나 막 기도가 나오는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울고 또 울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풍풍 부으면서 밤새도록 새벽 기도를 해요. 아침에 가뜨면서 밤새도록 울며 기도해요.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다음 날 홀가분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는데, 수술대에 올라서 이제 의사가 이제 두 눈 안구 적출이에요. 눈을 뽑아야 돼.
눈을 뽑아서 이제 장염으로 만들고 다 소독을 해야 온몸으로 퍼지지 않아? 눈이 완전히 맹독 덩어리예요. 수술하려고 마지막 독균을 보았더니 세상에 진찰하던 데서가 깜짝 놀랐어요.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독균이, 우리 아멘 합시다, 깨끗이 사라졌어. 없어. 그러니까 밤새도록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 속에 있는 맹독을 뜨거운 눈물이 다 살균해 버린 거고 하나님의 치료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뜨거운 눈물,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눈 속에 퍼져 있는 걸 다 치료했고 영과 혼과 육을 다 생명에 고침받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또 회개의 능력을 알고 나의 허물과 죄악은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받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살려주셔. 철저하게 눈물 뿌리며, 뜨거운 눈물 뿌리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자살행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 회개하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서원하지 않는 완악한 태도예요. 자, 선원들은요, 비록 요나 때문에 폭풍이 왔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두 함께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요나를 살리려는 노력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기에 아무리 수고해도 다 헛수고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래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그 던진 그 순간에 바다가 극심한 분노를 즉각 거두고 멈춰버린 거예요. 풍랑의 원인이 지목되었던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으로 바다가 평온해지는 것을 체험한 선원들이, 와, 요나가 섬기던 하나님은 진정 위대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선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훗날 요나가 선원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요나를 던지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던 그 바다가 쫙쫙 선원들이 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해요. 그리고 이 선원들이요, 구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의 해설서가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 이건 구약 성경에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미드라시야. 그 요나서 미드라시에 보면 그 선원들이 다시스로 가지 않고 욥바에서 떠나서 지중해로 가다가 지중해에서 어마어마한 풍랑을 맞고, 자 봐요, 배에 있는 거 다 버렸어. 가볍게 하려고. 자, 이제는 다시스로 갈 필요 없어. 다시 그 배가 미드라시에 보면 욥바로 돌아와서 그 배에 있는 선원들과 승객 모두가 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믿자. 할렐루야. 그 내용이 미드라시에 나와요. 이방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미드라시에 나와요. 여러분, 이 사실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한 자들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도 감격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라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돌아오는데, 예수 믿는 나는 가만히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요, 전도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의 주제 두 번째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큰 폭풍, 환난, 고난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았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와 선민으로 바로 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자,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죽었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불순종한 요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철저히 회개시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망망대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요나를 구원하실 방도로 큰 물고기, a great fish를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지중해는 고래가 없다네요. 아마가 큰 상어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자 보세요. 고래는요 몸집은 크지만 목구멍이 좁다네요. 그러니까 상어는 11m 되는 것도 있대요. 상어는요 바다 사자, 물개를 통째로 삼릴 수 있는 게 큰 11m의 상어의 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물고기를 명령하사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야. 자, 뱃속이란 말은 창자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냐? 여러분, 먹이가 뱃속에 창자에 들어오면 바로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다 소화시켜버려요.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비평주의 학자들은요, 이건 허구다.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의 3일 물고기 뱃속은 이건 거짓말이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된 지 3일 만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요나의 물고기 뱃속 이야기를 인용하셔. 그래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은 예수님께서 사실이라고 증명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봐봐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가 나도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을 표시하실 때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나.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로 표현해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 3일을 예수님이 직접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셨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각자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실을 다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안위, 지키심, 함께하심, 나와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요, 상황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항상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추격해 오른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역사, 폭염으로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그 광야에서, 폭염의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여러분, 제가 가봐서 그 광야에 가봤더니요, 낮에 놀랄 준비예요. 낮에
48도. 온도계를 재봤어요. 가이드가요, 여러분, 지금 밖에 온도가 몇 도인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다 내리십시오. 얼마나 광야가 뜨거운지 몰라. 48도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지금 이제 요즘에 장마 때라 날씨가 이렇게 시원한데, 여러분 이제 곧 이제 더위가 올 거예요. 우리 한국 아무리 더워도 36도, 37도, 38도까지 올라가면 큰일 나. 38도 이상 올라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돌아가셔요. 숨이 가빠서 돌아가셔요. 광야는 48도.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근데 봐봐요. 48도가 이제 시내산 밑에 호텔에 이제 저녁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날 밤에요, 온도가 얼마가 들어갔냐, 온도계를 보니까 영상 4도. 영상 4도. 영상 4도는요 이제 곧 눈이 올 지경이에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여러분 여러분 인디안 담요 알아? 인디안 담요 같은 걸 막 하고 다니더라고요. 자, 봐봐요. 48도가 낮에는 48도의 폭염이 저녁에는 4도, 3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눈도 뿌리고 우박도 와버려. 사막에. 그러니까 낮에 폭염에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 혹한의 추위에서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역사,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시고, 사자굴에 내려진 다니엘을 상처 하나 없이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네. 여러분 이런 여행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다 셧다운되고 각 나라마다 이제 비행기가 다 올 수도 없죠. 지금 이제 조금씩 다니기 시작해. 이제 외국에 여행을 갔어요. 혹은 제주공항도 좋아. 여러분이 갔더니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딱 써가지고 가이드가요 기다리고 있어. 여기 이름을 딱 썼어. 홍순모 권사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윤범식 다 기다리고 있어. 웰컴 윤범식 사장님. 여러분 해외 혹은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어디 갔는데 세상에 나를 좋은 가이드가 내 이름을 쓰고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그걸 보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예? 얼마나 좋아요. 내가 묵을 호텔, 내가 묵는 곳, 내가 뭐든 하는 걸 다 이분이 책임지신다고 나를 안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광야 같은 여정이 인생길이에요. 나의 길을 인도하고 나의 필요를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랐어요.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을 했더니, 힘들고 어려운 순종을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이 미리 공급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한 마리의 염소를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이에요. 만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상이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속에 우상이 없어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고마운 모습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아멘 합시다. 너의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지만은, 여러분에게 사명도 주시지만은 지혜도 건강도 은사도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가면 행복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불행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은혜의 주제의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순종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국내외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령해 주셨어요.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 따르지 않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갈 때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그 길을 막고 바다에 빠지자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살려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의 길로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멘 합시다. 가족들을 구원하고 친구들을 구원하고 이웃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 잘하면 하나님은 더 큰 걸로 예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날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니까 큰 바람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셔서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 320